네, 칠성광열애회상도 앞 시간에 칠성광열애 칠성탱화의 개요와 5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중에 네 번째에 그 칠성 원래의 모습을 아래쪽에 도설하는 네 번째 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교재를 펴서 보시면은 61쪽에 나와 있는 화엄사 원통전 칠성탱화, 이 경우가 지금 네 번째 유형으로 말씀드리는 칠성탱화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앞에 네 가지 유형이 한 테마 속에 전체 묘사하고, 또 칠열애와 칠성을 불화의 판을 나누어서 별개로 도설하는 유형인데, 요거는 바로 56쪽에 보면은 가운데 칠성님과 28수를 이렇게 따로 도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칠성탱화는 안에 들어가는 도상의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비교적 널리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집니다. 칠성탱화가 다양하고 널리 봉안된 것은 칠성주존인 칠성광열애가 약사열애와 같이 일체 중생들이 가지는 어떤 고통을 낫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이 있고, 이미 과거에서부터는 또 그 자식 낳고 싶어 하는 분들이 또 그 원에 응한 모습들, 그 다음에 또 이 자식이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자식의 수명을 비는 이런 이제 그 많은 우리 신도들의 귀 대상으로 인기를 모았기 때문에 칠성탱화가 이렇게 유효하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물론 현존하는 칠성탱화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우리 한국 미술사의 이 불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고려 때부터 했지만은 한국보다 일본에나 더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가 더 많죠.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칠성탱화 가운데에서도 가장 오래된 선조 2년 1569년에 조성된 이 칠성탱화는 일본 고베에 지금 현재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칠성탱화의 구도나 어떤 도상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칠성탱화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가피의 공능이 있는지 요거를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서 시간 내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칠성광열애가 아무래도 천재지변을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과 같은 난리, 그 다음에 질병을 다스리고 재앙을 다스리고, 또 특히 자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원을 들어준다고는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도상적 장치가 좌우협시로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아마 약사열애불 할 때도 일광 월광보살이 좌우협시였는데 라고 아마 기억을 떠올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주 기억을 잘 하고 계신 건데, 약사열애와 이 칠성탱화는 두 분의 좌우협시가 일광월광으로 같습니다. 실제로 아마 그걸 알고 계시면. 근데 이제 이분들이 과연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60쪽을 넘기면 여기에 뭐 이렇게 칠성탱화도 다양하게 도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제가 빨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광보살은 뭐 일광이니까 당연히 보관의 해를 얹고 있죠. 그죠? 이 해라고 하는 의미가 번뇌를 제거하고, 번뇌를 제거하고 나면 당연히 광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의미의 일광보살님. 다음에 월광보살님은 역시 달을 보관에 얹은 모습인데, 중생 인도를 완성하겠다는 대서원을 바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달이 초생달에서 보름달로, 다시 또 이제 초생달에서 보름달로, 다시 초생달로, 이런 이제 변화해 나가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결국은 이 중생 인도, 개인의 완성, 개인이 원하는 것을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성원을 바라신 분이 월광보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운이통정열애는 자손에게 10,000가지 덕을 주고, 광음자재열애는 장애와 재난을 없애주고, 그리고 또 금색성취열애는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요즘 말로 그거 뭐라고 하나요? 그냥 흑역사라고 해도 알아먹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내 업장을 소멸시켜 준다라고 했습니다. 금색성취열애가. 그 다음에 최성길상열애는 우리가 어디 기도처에 가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했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광달 지변열에는 100가지 장애를 없애준다. 그 다음에 도피 유의열에는 복덕을 고루 갖추게 해준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명 장수, 그렇죠? 그냥 연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와 같이 복덕을 고루 갖추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약사유리광은 수명을 오래도록 연장해주는, 그리고 본종 끝에 있는 북두진군 자미대제는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우리가 칠성님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이 태화 안에 가운데 3태 6성으로 또 계시기도 하고, 태화 뒤쪽에 보자. 그 아주 머리 두상이 아주 높게 솟아올라 계신 분이 지금 말씀드리는 북두진군 자미대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칠성님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또 칠원성군의 양 끝에는 각 1위의 권속들이 시립해 있고, 7열의 위로는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했던 28수, 뭐 요즘 말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 뭐 태양계, 뭐 은하계 많은 이거 우리 천계에 있는 존재들이 귀의를 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귀의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들, 수명을 관장하고 문장을 관장하고 자기 직업을 관장하고 이런 것들 각각 나름의 하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이분들이 곧 28수다 해서 좌우로 14 이렇게 나누어서 그려져 있죠.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에도 칠성님 좌우로 이렇게 28수가 이렇게 도설이 되어 있고, 앞에서 봤던 거는 요런 건 이제 허공회상이죠. 그죠? 아마 책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양쪽에 이렇게 28수가 도설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뭐 5가지 형식이 있고 여러 존상들이 있지만은 칠성탱화의 전체를 형성하고 변함없는 권능을 우리들에게 이제 부여하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 칠성탱화이다. 그래서 어떤 뭐 구도상에 또는 도상 배치상에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배치가 되는 존상이 칠성탱화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오히려 우리가 곧 다가올 그 백중 때에도 좀 더 우리 깊이 있게 우리 소원을 바라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 요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지성광열의 칠성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